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된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쓰시면 된다. 주님이 쓰시면 된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그런 단어 중에 잉여인간이라는 그런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잉여인간 잘 몰랐는데 잉여인간이라는 것은 쓸모가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인간을 가리켜서 잉여인간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돈이 많든 또 성공했든 또 건강하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 가운데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저를 써주세요. 참 부족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데 주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쓰는 그분이 크면 클수록 나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쓰는 그분이 위대한 분일수록 나도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로 우리가 이제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 많이 듣는 그런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한 사람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풀어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3절을 이제 덧붙이시는데 우리 3절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만약에 그 나귀 새끼를 데려와야 되는데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뭐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굉장히 매우 유명한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남의 소유를 빼앗으시네? 왜냐하면 분명히 나귀의 주인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도 아닌데 가져오라 그러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새 차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집사님 새 차 구입하셨죠?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한 2주 동안 설교 안 하더니 이상하게 됐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주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것마저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인가라고 했을 때
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간섭하지 않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처소에 어떤 이유로 왔는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만물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선뜻 내주죠. 제자들이 가져오고 사람들이 겉옷을 그 나귀 새끼에 얹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존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어떤 일인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나아가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어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호산나. 이런 호산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기가 어렵죠. 이 호산나는 호사이하고 난데 이 호사이는 구원하다예요. 그 구원하다의 청유형이에요. 희망형이죠.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뭐 호산나 교회도 있고 호산나 백화점도 있고 뭐 호산나가 있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굉장한 상징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성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52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데 놀라운 상징을 갖습니다. 놀라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간 복음이니까 그 중에서 마태와 마가는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만 보면 21장 4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예요.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아십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520년 전에 예언도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죠. 여러분은 별로 감정 없이 이 말씀을 대하실지 모르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가슴이 떨려요.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왜? 52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죠.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9장 9절을 보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시거든요.
근데 왕이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공의로우시고 하나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로운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겸손한 왕으로서 입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 남쪽 유다의 모습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유다의 모습이 매우 흡사해요. 잘 들으십시오. 그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유사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 7장에 나와요. 8절부터 12절인데 비교적 긴데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힘없는 이들을 무시해요. 바로 그 당시의 불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서로 싸우고 그리고 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의의 결과가 진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진노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다른 쪽에 있는 속성은 공의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류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다른 편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류를 위해서 진노를 받을 대상자를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원과 더불어서 공의를 빼뜨리면 안 돼요. 그 공의를 위해서 불의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임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불의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도 있고 대낮에 공원에서 성폭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총만 안 들었지 미국 사회와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들이 이제는 뭐 공원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혼자 가지 마십시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위치하는 이 독산동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매스컴을 보면서 정말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금천구가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저는 금요기도에 기도하면서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독산동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하나님 독산동이 이런 곳이었군요. 독산동에 있는
그 영혼들이 저렇게 피폐하고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군요. 오늘 마침 우리 또 최기상 의원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금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공의가 세워지고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냐면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나귀는 섬김과 겸손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귀가 짐을 나르거든요. 나귀는 평생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섬김의 대표적인 동물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 저는 10장 4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10장 45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섬기는 종, 그 겸손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공의로 오셨고 겸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왕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미시나에 의하면 왕이 타는 짐승은 사람이 한 번도 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왕이 타는 나귀는 처음 난 그 동물을 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탄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공의와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생각해 보면 이 나귀가 나귀로서 최고로 쓰임 받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귀가 나귀로서 최고로 쓰임 받는 게 뭘까요? 나귀가 안 돼봐서 모르시죠? 제가 볼 때는 나귀가 나귀로서 최고 쓰임 받는 거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짐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줄 수 있고 나귀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주인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는 짐을 나르는데 지금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태우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미물, 아무것도 아닌 이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귀는 쓰임을 받죠. 만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귀를 보면서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물이라도 주님이 쓰시면 최고의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내 나귀가 저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학벌이 좋고 대단하더라도 쓰임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 폐기되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공부한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풀립니다. 매였던 것이 풀려요. 묶인 것이 풀립니다. 닫힌 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래요. 제자들이 4절을 보면은 그렇게 풀어 끌고 오죠. 매여 있는 것을 풀어 주님께 데려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쓰시면 풀려지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면 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쓰시면 흙수저 문제 안 됩니다. 나의 무능 괜찮아요. 나의 무지, 과거에 내가 지은 죄악들, 그리고 허물들, 실패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원은 우리가 이제 사사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겁쟁이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게 이르러 상술이 남아 앉아 있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되죠? 밀은 밀밭에서 타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포도주 틀, 왜? 포도주 틀은 남 모르는 그러한 곳이에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어. 이 사람이 소극적이고 겁쟁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약한 그런 사람이죠. 기드온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 너무한다는 것은 기드온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사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가 뭐라고 붙어요? 큰 메가가 붙는 거예요. 너 큰 용사야. 기드온아, 너 겁이 많고 소심한데 너 큰 용사야. 이 하나님의 쓰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드온은 반응을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 들어봤어요? 적어도 요셉 지파, 루벤 지파가 돼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돼야 되는데, 저 므낫세 지파 그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담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소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수십만을 이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300명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면 풀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22년 전에 우리 신일교회 부임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콜링을 받았을 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 고난주간 첫째 날에
최재하 목사님, 요 구로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주가 쓰시겠다. 저희 부부가 그 말씀을 듣고 여보, 주님이 쓰신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우리 갑시다. 순종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으시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좀 크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그대로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아유, 저 김집사도 쓸모없어.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쓸모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유키즈원더 블락의 그 미국의 그 스탠포드 교육대학원의 부원장 폴 킴의 영상을 봤어요. 이분은 초중고를 한국에서 졸업했는데 상위 1%가 아니고 하위 1%, 58명 중에 결석 1명하고 조퇴 1명하고 자기가 꼴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학장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가면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어 못하잖아요. 뭐 제가 다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짧게 말씀드리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과목이 음악이더래요. 음악은 그래도 뭐 영어 못해도 되잖아요. 음악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가 이제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음악 들려주면서 리포트를 쓰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This music is good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수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불렀대요. 왜 그러냐?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글로 써오라고 그래요. 5장을 썼어요. 그리고 가져갔더니 세상에 이 교수가 사전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으면서 자기의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설명을 했더니 전 진짜 잘 쓴 거예요.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고 음악 수업이기 때문에 너는 A+다. 처음으로 A+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놀랐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계속 A+를 맞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못해도 잘할 수 있는 수업 생각해 보니까 수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학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에서 바닥을 껴도 수포자들도 미국에 가면은 뽐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학을 통해서 또 A+를 맞고 그러는 가운데서 교육영학을 전공하고 정말 그 부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코치를 잘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그런 코치가 있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코치를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코치를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코치가 없더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쓸모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공부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는 부모의 DNA를 90% 이상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여러분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으시죠? 근데 나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공부가 아니라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쓸모로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유익함으로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속받고 그리고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이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나귀 가져와라. Yes, sir.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데려오죠. 나귀 새끼의 주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무명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주님께 드리면은요, 주님이 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6장 소명장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쟤래서 미안해요, 신목사님. 네.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제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있고요,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이 있어요. 머리 나쁜 것을 주님이 불편해 하시지 않습니다. 머리가 좀 똑똑하다고 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들어 하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냥 우직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이 미약하지만 써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